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더라도 그 안에서 지위가 있고 계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결정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오를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장차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대속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천국에서 내가 차지할 지위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제자들끼리 다투었습니다. 가령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대통령 후보의 리더 역할을 했었는데 후보 참모진의 리더 역할을 했었는데 보이지 않게 이 참모진 안에서도 암투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누가 비서실장이 되고 누가 어느 자리에 갈 것인가를 가지고 늘 견제하고 신경을 쓴다고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의 모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은 누가 과연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때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된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고 말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제 자리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천국 이해를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와 출세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힘을 통한 그 통치자로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않자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예수를 판 유다가 될 수 있고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제 계급과 지위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의미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천국에서의 지위, 계급을 말할 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가정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아버지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전제가 마음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예루살렘에서의 왕의 자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의 자리든지 간에 자신들의 대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 다른 친구보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천국에서의 지위와 계급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십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또 교육적 효과를 노린 것이었겠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문제는 천국 백성의 지위와 계급이 아니라 자격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핵심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켜야 하고 잘못된 이해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던 가치관을 돌이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돌이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사단의 길을 가고 있으니 돌이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때 돌아보아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계급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그런 믿음을 수정해 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 백성의 계급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자격의 요체는 바로 너희들이 눈앞에 서 있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저주의 상징으로 목을 메어서 달아 죽었지만은 그는 결국 이 목 밧줄마저도 떨어져서 나무 가지에 배가 터져서 죽는 이중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헬라어로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한 6, 7세 이하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어린아이도 바로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배불리 먹는 사람들의 수에는 어린아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미미한 존재였고 재판정에서 증거 능력도 가지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5,000명의 군중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과연 물고기나 떡이 전혀 없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곤 합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어른들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나들이를 할 때 먹을 것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이런 것을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순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어린아이의 순진함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밀려오고 또 가르치고 치유해야 하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린아이까지 데려오니 그 제자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나무랍니다. 이 사람들아, 이 통에 어린아이를 축복할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세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the Heavens입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톤 오우라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동의어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쓴 책을 보면은 1000페이지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석해 놓은 그런 책도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두려워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나 또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비슷한 언어입니다. 하여튼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어린 아이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들에게 속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어떤 의지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특질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객관적이고 말씀하면은 순종하는 그런 기질과 특질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을 꼬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나 보상을 늘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촌놈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라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인생에서 한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이 가까워져 때는 되었다고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선한 모습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업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교회 헌금했다가 빼돌려서 비자금 만들어서 사업하는 그런 장로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나가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으로 생각하고 심리적인 수양과 안정을 위해서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늘 왜곡해서 듣고 꼬아서 듣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밖에 나가서는 교회를 팔고 예수를 팔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하면서 평신도를 하고 목사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순수성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곳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죠?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바로 어린아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합니다. 독일의 어린아이들은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과 온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없고 더럽혀지면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종평방송에 방영되는 솔로라는 프로를 빠지지 않고 봅니다. 청춘 남녀들이 나와서 자신의 짝을 찾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맺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순수성에 있습니다. 순수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서의 지위와 계급을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의 다른 관점에서 천국에서의 지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본론을 말씀하기 전에 기본을 말씀하시고 이제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째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장 4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유대함의 관점을 그들의 겸손에서 찾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성도 약합니다. 그들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남보다 낮게 여기려는 그런 의도들이 아주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이런 속성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천국에 큰 자가 되려거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면은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 서열을 매기려고 그러죠. 뭐라도 근거를 잡아서 나이든지 학벌이든지 출신이든지 뭐라도 근거를 잡아서 위에 누르고 위에 안기려는 속성들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동물적인 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명예는 겸손에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이 바로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낮추다는 단어는 운유적으로 쓰였습니다. 비천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자기 낮춤은 노예와 같이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예와 같이 낮아져서 제자를 섬기며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왕으로서의 모든 이익과 모든 권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절대적인 성경과 봉사를 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이런 겸손이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긴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한번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초등학생에게 상장을 주면서 자기의 허리를 굽히고 아주 자세를 낮춰서 주는 것을 봤어요. 눈높이를 초등학생과 같이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미국과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만나더라도 의전 때문에 몇 발자국을 떼어서 그 앞자리에서 서서 악수를 나누는 것까지도 매뉴얼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의전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심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조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 처남이 딸이기 때문에 저는 그 편지와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쓴 편지는 앞으로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데 당신도 대통령 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백악관을 배경으로 자신이 기르는 개와 낸시 여사와 같이 찍은 사진도 같이 보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등학생의 편지에 일일이 답변해 줌으로 그의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쉬운 것 같지만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아진다는 것,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가진 힘을 발휘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고 이 감정 때문에 결국 인간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 싸이가 유명해지고 나서 그가 했던 말을 저는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거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과 처세술에 의해서 지위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은 겸손에 의해서 겸손의 잣대로 그 지위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의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천국에서의 큰 자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용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6절 말씀이 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 즉 겸손한 자, 소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그들의 유대에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그런 자들을 너희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또 선교사, 목사를 영접하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영접하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어린아이와 자신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택하고 지명한 그리스도인의 증인들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게 뭐 현학적이거나 그냥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은 경우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거짓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평신도일 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도 이 가운데는 몇 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교회의 청년들 40여 명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주선을 해서 거기서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그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를 갔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브레이크 타임 때가 돼서 그들이 잠깐 나오는데 그중에 청년 한 명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눈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엉뚱한 말이고 서두도 결론도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나서야 그때 청년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네가 하나님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하셔요. 저만 그것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쓰시려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를 음해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이 1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7명이 구속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놀래고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들로부터도 저는 몇 번 이런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징계를 받을까 봐서 성도들에게 말한대요. 혹시 저에게 불만이 있으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들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공갈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성공적인 목회하고 유대한 것을 추구하지 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다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다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셔요. 연자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하는 겁니다. 이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사용법이 로마 형벌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런 벌을 내릴까요? 부모를 살해한 자입니다. 사회를 물랑케 하는 입니다. 국기사범이죠. 그러니 이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말씀입니까? 부모 살해죄, 그리고 국가 문란의 그런 중범죄자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목회자들이 정치판을 기웃거립니다. 경제판을 기웃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이 작은 자를 실족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끊임없이 짓밟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종 앞에서 뻣뻣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종들을 욕되게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겸손은 부끄러운 겸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고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가 오면은 그들을 도와서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꼬여서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세상의 풍토에 물들게 합니다. 이런 이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척합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요, 적그리스도요,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지혜를 묻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자격과 지위에 대해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을 실족케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겸손한 자라면은 지옥 백성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교만은 종이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겸손도 교만도 뿌리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해집니다. 사단의 마음을 가질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정말 힘없고 빼없고 가진 것 없는 약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어도 어린아이는 고마움에 대해서 어떤 보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 소자를 상대하며 그들처럼 겸손해야 하며 그들을 교회 안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2년여 만에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저 또한 많이 회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이 말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